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이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광야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최재봉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이 시간 최재봉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몸이 아파서 어렵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병원에 계신 분도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받게 돼서 저는 오래전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한강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책이 여러 권 나오더라고요. 바로 신청을 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신청했더니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그 책을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슬펐어요. 그게 이제 광주 사건을 죽었던 아이에 관한 얘기를 글을 썼는데 제가 슬펐던 건 이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우리의 민족의 아픔의 적나라한 그런 글들인데 작가는 그게 스웨덴 할리몬에서 이걸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작가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이제는 K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 온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요. 마지막 주 26일에 27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 오후에 모여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엄청난 문제를 담고 있는데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또 저항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라는 안창호라는 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문제 있다. 국회에서 이거 그런 얘기를 이제 저거 할 때 얘기를 했다가 막 야당 의원들이 막 엉망으로 막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이 강단에서 여러분 불교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올라왔다. 딴 사람들이 읽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기분 나빠.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라고 느끼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5명이 10명이 인정했다. 그럼 10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벌금을 내야 돼요. 100명이 있다. 100명에도 벌금을 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 사건의 실체보다가 본인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쳐다보면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걸면은 장로님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앞으로 기독교가 이제는 이 기독교만 구원이다, 타종교의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설교도 마음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못하고요. 이게 보통의 문제가 넘습니다. 그래서 9월 지지난주에 소위 한국 교회 교단들이 다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이걸 다 결의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온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반대하자. 그래서 이번에 200만 명이 모이는 운동을 마지막 주 오후에 합니다. 저도 그런 행사에 서울에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건 한국교회 운명이 달려있는, 이것이 통과가 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기독교 국가들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 이번에 총회에서 통합적 합동책이 20만 명이 숫자가 1년에 줄었다. 여러분, 교인들 숫자 이제는 팍팍팍 줄어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다가 이렇게 사회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광화문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지원도 하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 미래를 다 바라보고 한국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자들이다. 잊지 말고 그런 관심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샤르트르가 이제 설교합니다. 샤르트르가 인생이 뭐냐?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B에서 D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B는 부어서 태어난다.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D는 돼서 죽는다. 태어나서 죽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초이스 하다가 D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초이스에서 찬스가 생기고 찬스에서 체인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하며 일생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고, 내가 옷을 뭘 입을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이스,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잘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찬스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체인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60만이라고 성경했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포함해서 200만 명 많은 숫자들이 430년 가나안 생활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드디어 디베랴에 왔습니다. 근데 디베랴에 와서 지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입에서,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생강도 있었고 그때는 참 먹을 게 많은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누군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맞아. 불평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그리고 이런 불만들이 막 온 주위에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가 아무리 지도자인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가기도 전에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야단하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멸망해버리게. 하나님 멸망하려고 여기 데리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내가 이들을 벌을 줄게. 네 말을 듣고. 다 멸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생긴 것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고 바다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 메추라기 새입니다. 새. 우리 참새 같은. 이게 막 보내주니까 얼마나 많은지 진영 계속 내리는데 지면 위 2규빗 31절에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입니다. 45cm. 2규빗이 1m. 자고 나면 고기가 1m 쌓이고 자고 나면 1m 쌓이고 막 정신없이 쌓이는 거예요. 날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실컷 먹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얼마냐? 우리 책 밑에 보니까 한 호멜은 약 220리터로 20리터가 한 마리죠. 20리터가 한 마리면 220리터 10말. 그런데 10호멜 주었으니까 100마를 주는 셈이야, 하루에. 그러니까 한 호멜이 말이죠. 보니까 이 낙타가 끌고 갈 수 있는 정도래요. 그러면은 이게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으는 게. 사람들 오니까 모아대고 옆에 말릴 것도 없어요. 왜냐면 계속 내리니까. 그러니까 고기에 치여가지고 결국은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기브롯 핫다디아라 그랬다. 핫다와야라 그랬다. 기브롯 핫다와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밑에 보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기브롯 핫다디아의 교훈 그렇게 잡았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 우리 아내는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길 인생. 우리 인생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광야길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인생이 광야길이라면 광야길 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만다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고마우다고 그게 사람 사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아하방 이세벨이 얘기를 듣고 광야길을 도망가서 광야길에 가서 로레나 밑에 숨었다. 그건 광야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 피곤해 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광야길을 도망가가지고 광야구에서 숨었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다. 내가 찾아간 광야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인생 살다가 쓰라린 광야길을 만나기 쉽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럴 때가 뭐지 이럴 때가. 여러분 다 광야길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광야다. 그러면 광야. 여러분 조금 환경 좋은 부산이라는 광야에서 살잖아요. 부산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달맞이 길을 길 앞에서 해운대 길 우리 집에서 걸어가 해운대까지 가서 해운대 차 한잔 딱 먹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부산보다 좋은 동네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해운대 달맞이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부산. 그러나 여기도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광야길에서 인생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좌절이 결정이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광야길 인생. 자, PPT 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PPT 나올 수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러분 민수기 우리 앞절 봅니다. 4장 11절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걸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다 그런 말이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쉽고 누구 한마디에 불평과 불만이 엄청난 전염병이 생겨서 그렇잖아도 울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막 퍼져서 야단하고 그렇게 됐다면 실제로 애굽에서 뭘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뭘 했어요? 맨날 벽돌만 찍었잖아요. 죽을 고생했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먹을 것 가지고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인간. 누군가의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모세가 견디지 못해서 11장 11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이 지도자가.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 말은 정말 절절합니다. 지독하고도 힘들고 고독스럽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부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에 모세가 지친 것입니다. 하다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도자입니다. 저도 참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가? 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찬송 참 무지무지 불렀던 것 같아요. 지도자 참 고독스러운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내미새 시절까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처해 주신 모세의 기도를 지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절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 이 앞에 나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나놓고 보면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못 견딘다 그럴 때 그때 원망하고 한숨 한탄하고 남들의 모습에 소용없어요.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놔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제를 위한 형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엎드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칠 때 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어렵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좋아도 가족을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은 내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논할 것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과 나와 그분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합천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군대 부름을 받아 갈 때 하나님, 내가 신학생이니까 가출사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신학생이니까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제가 가출사 가서 영어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가면 제일 고생하는 데 보내주세요. 제일 고생하는 데 갔어요. 강원도 저 꼭대기 뭐요?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네요. 문둥리 계곡 양구 비무장지대 안에 갔어요. 비무장지대 전에 계속 군대 생활하는 게 이북만 바라고 밤에는 크레모아 설치가 이북 간첩 앞에 이거 보는, 낮에는 이북이 뭐 하는 거 이거 뭐 보는. 그러니까 밤새 이거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핸드폰을 볼 수 있어요. 누구 얘기할 수 아무것도 없고 밤에 저녁 9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이래가지고 혹시 간첩 오는 거 통로에. 그러니까 별 보고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인생을 다 치러놓고 보니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약이 되고 그게 내게 어떤 근력 근원이 돼서 내 목회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오늘은 내가 있길 했는가 보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다 여러분이 이번 문제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다른 봉사보다 훨씬 더 귀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것까지 다 듣고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내려줬어요.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라. 근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쌓아두고 쌓아두다 결국 뭐가 기브론 핫다디아가 된 거예요. 거기서 쌓이고 막 덮쳐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광야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광야길을 아주 설명을 잘 해뒀어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뭔가. 자, 세 번째, 광야길에서 우리의 선택할 사항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신음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길 인생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서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날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여러분, 완고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모셔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고 광야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모세에게 덤비려고 때리려고 막 잡으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고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완고함이 광야 생활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완고함의 반대는 뭐라 그럴까요? 딴 거 말할 것 없어. 아멘 잘하라. 하나님 말씀 아멘 잘하라 말. 하나님 약속 잘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인생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고하지 말라.
아멘 잘해라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아멘해요? 여기 아멘 잘해. 여기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아멘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더 좁히면 뭐예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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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가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들어올 때는, 교회 올 때는 결심하고 오세요. 내가 오늘 아멘 잘하리라. 아멘하고 살리라. 아멘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오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이 광야길 인생에서 참 마음 삐뚤게 먹고 하나님 말씀 못 받아 툭툭 내비고, 이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성도는요, 말씀에 아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잘하는 사람. 철저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좋은 걸 준비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인생을 멋있게 준비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준비했다.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나를 후대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미래에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잘하세요. 완고한 마음, 완고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길의 인생에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비록 기브롯 핫다디아를 지나면서도,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아멘으로 믿는 그런 마음. 이걸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옥토로 만들어. 옥토. 여러분 돌짝밭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시밭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길가밭 만들지 마세요.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광야길에서는 완고하면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뒤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미래를 축복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뭘 하라고요? 조심하래요. 예, 광야길 인생에서는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뭘 조심해요? 하나님, 우리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마귀란 녀석이 와서 싹 우리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곁길. 부산 놀랬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가다가 현대백화점 간다고 범일동 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낮에 몰려 나오는데 수없이 몰려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차를 수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교회 아니니까 맞대요.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위에는 흰옷, 밑에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수도 없이 몰려 나오는데, 야, 부산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똑같은 줄 아는데 가보면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같은데. 바로 처음에는 이단이라면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요. 이단은요, 처음엔 몰라. 그게 진리인 것 같아. 마지막에 가서 끝이 달라요. 우리는 정통의 길을 가서 쭉 가서 천국 가는데, 이건 정통길의 끝에 가서 살짝 가서 바뀌어진 이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신생 종교 다 이단이에요. 신생 종교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 시작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 뭐죠? 알렉산더 캠벌이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세우겠다는 성경의 말씀에 시작된 그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지금 생긴 교회들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의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조금 가다 제대로 가야지. 마귀가 우리를 살짝 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그대로 한번 믿기로 결심해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 가지로 지쳐도 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심조심 말씀에서 떨어질까봐 미혹당할까봐 조심조심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예수 믿어 효과 있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진짜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살고 죽고는 여기 달려져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우리 여기 남편이 곧 91살인데 지금 돌아가시 직전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빨리 담임 목사님 부르세요. 담임 목사님 중환자실에 못 가요. 담임 목사님이 중증 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불러요. 빨리 그래서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마귀가 뭐라고 할지라도 마음 변치 않고. 여러분, 세월이 오래 가면 나중에 헷가닥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저는 봤어요. 오래 믿다 보면, 병실에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위해서, 어려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병원 신방을 많이 하고요. 저는 수술한다 그러면 병원 어디든지 달려가요. 제가 있던 일산에서 아산병원은 진짜 꼭대기 반대입니다. 삼성병원 진짜 반대입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쫙 1시간, 2시간, 1시간 반을 차를 몰고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기도하러 가면요, 수술하는 시에 딱 붙여 있어요. 요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수술실에 딱.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마귀에게만 뺏기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 생각을 잘 지켜.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그죠? 말이라는 것은요,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말을 하다 보면 행동이 그쪽으로 가요.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I love you. 그러면 내가 해놓고 나면 내가 커피를 사게 돼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얼굴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가까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마음을 굳게 잘 잡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바빠도, 전혀 없이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이래야 천국 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길밖에 딴 길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신앙을 잘 오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하세요. 옆에서 살짝
살짝 마귀가 속삭여도 서운한 마음을 살짝 집어넣고 불평한 마음을 살짝 집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리지. 마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조심해서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절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은요, 이 광야길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권면하면서 살아야 돼. 서로가 권면.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현재 이때에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지지 말어, 믿음 식지 말어, 권면 잘해. 서로 권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권면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맞는 거 사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권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아까 우리 조장님께서처럼 지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정말 멋있게 하는 목회하는 주의 종이들을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권면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종일 일하고 오신 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저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제 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오면은 아유, 수고하셔서 반가워요. 안내하는 분들이 다 웃으면서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권면하는 거예요. 만나면서 수고 많으셨죠? 힘들죠? 손잡고 웃어주고 교면해주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혹시 내게 필요한 거 뭐 없어요?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기도할 게 제목 없어요? 그걸 권면하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매일 권면해라. 또 그 다음 뭐예요? 피차 권면해라. 피차.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권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두면 딴 데로 가요. 나도 그때 내가 너 권면해야 돼. 너 그래 가면 안 되잖아. 제대로 믿어 바르게 와야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권면해요. 이게 내가요 삐뚤어 가기 쉬워요. 나도 내 권면에서 나를 잡아당겨야 돼. 바른 길로 돌아. 부부간에도 서로 권면해야 돼. 여보, 자녀들도 아버지 부모들이 권면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권면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어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광야길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광야길에서는. 그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웃의 권면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권면. 그죠? 이웃의 권면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은 죽어도 못 들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말은 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내 말 잘 듣는 것이 복이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내들이요. 아멘 해야지. 아내들이요. 아내 말 듣는 게 복이더라고. 부모 말 듣는 이 복이고, 주의 종의 권면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B에서 시작해서 D로 가는 중간에 소위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이 뭐예요? 선택이 어떤 거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완고하지 않는 것,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조심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피차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길을 잘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결국 어디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는 평안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잘해서 가나안에 멋지게 다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을 기브로 핫다디아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세워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